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4장 2절로 9절 성막 안 등대와 떡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의 희마간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끓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넌 고운 가루를 취하여 12떡을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옛날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이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뻐야 한다고. 논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는 인물이 이쁜 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성공하면 이쁜 여자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 기업들조차 같은 실력이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게 성형외과가 급속히 발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부터 왜 이쁜 것을 타령하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서 오늘 서두를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삶의 지향은 그와 반대인 환경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저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 아름다움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성막을 통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갖춘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며 자세하고 확실한 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 곧 우리 자신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중심에 무엇을 두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막 안에 떡상과 촛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에 휘장을 치시고 법궤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떡상과 촛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채는 금으로 쌓아야 하며 진설병은 12개를 6개씩 좌우로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떡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떡상은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 즉 가시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에게 찔리고 그 고통 중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예배의 소재처럼 그 분을 구원주로 인정한다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가루의 존재로서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부서진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반죽이 된 가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12덩이 떡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속성이 가루가 되어 성령으로 반죽되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진 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는 대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루로 만들어 소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또한 자신이 거룩한 떡덩이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께 내어준다면 주님이 팩트로 내어주신 말씀을 풀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된 성도라면은 그 가루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루가 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한 부분 한 부분 자신을 깨트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어느새 종착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룩한 떡덩이를 신앙의 중심에 두었다면 두 번째 촛대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촛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 중심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촛대가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망과 좌절, 낭망으로 자신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낸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아무 기름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반드시 감람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가 주 원재료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짜야만이 기름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기에 자신을 핏방울 땀방울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쉬셨다고 하시고 감난산은 예수님의 습관처럼 찾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날마다 습관처럼 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기에 습관처럼 하신 것이고 또한 그곳이 당신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결정적인 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감람나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감람나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치는 성경대로 순종하며 언행을 할 때 비로소 순리의 이치가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거짓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룩한 떡덩이와 촛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루가 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며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진리가 켜지지 않고 내 삶 때문에 어둠을 가지고 있다면 그날은 분명 실패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오늘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빛을, 즉 말씀의 빛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께 의탁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열심히 살아간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